7월 14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72페이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신앙서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과 같은 제목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서적 모두가 복음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거의 회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영적 인식 능력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들의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농업 정책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유농민들이 가난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땅을 소유한 유산층 계급들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 한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가치해졌습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라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한 우시야 왕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인식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 능력이 둔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조금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셔서 회개에 불가능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전하십니다. 이사야는 강포와 포악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망쳐버린 이들에게 그들의 폐허 같은 삶을 비춰주시며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사야가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아이고 죽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죽겠다를 외치다가 기도의 자리에 오면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은 늘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정녕 무엇인지 들여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뒤흔들고 위협하는 것이 코로나입니까? 그러나 코로나 자체가 우리 생명, 이 세상 전체를 흔드는 주체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눈을 열어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세상의 위협에도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토대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토대로 둔 이 삶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잡고 흔드는 세상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눈을 열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 들뜬 마음 모두 진정시키시고 진짜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품은 여러분의 더위를 피하는 그늘과 같습니다. 풍우를 피할 만큼 넓습니다. 오늘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 삶의 방향만은 언제나 주님 품에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마치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위로가 가정에는 큰 힘이 됩니다.